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공울반야 열애장은 저희 그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해드리는 그런 강좌 시리즈입니다. 에,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여기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열애장을 우리 모든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열애장을 활성화한다는 열애장을 활성화해서 그 삼신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저희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열애장을 파악을 해야지 이거를 활성화해가지고 삼신을 성취하는 건데, 이때 그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불교에서 이거는 이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삼신 체계에서 이게 몸신자니까 세 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강좌를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를 하기를 우리 몸에 부처의 씨앗이 있고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고 니체가 얘기하는 이버맨시의 씨앗이 있고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다고 항상 그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활성화해서 그 결과인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열매를 우리 그 소주적인 인간의 그 세계의 그 경계 밖으로 대우주적 세계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우주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요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는 부처의 씨앗이 되는 거죠. 부처의 씨앗이 바로 열애의 씨앗이죠. 그것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불교에서 어떤 경전들이 어떻게 이제는 표현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정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그 열애장 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께서 이제 그 열반에 드실 때 바로 그 들기 직전에 설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는 열애장 사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시초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열애장경, 승만경, 부증불강경이라 해서 열애장 삼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논서로는 보성론 그리고 불성론 이런 저서들의 내용들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그 외에도 이제 논서들이 좀 있지만은 이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반열반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지난 시간에 이제는 석가모니께서 이제는 그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자기가 여태까지 한 말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전도시켰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 왜 전도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이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그
이렇게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넘어뜨려가지고 넘어질 전자다 넘어질 도자 그러니까 전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이제 주객이 전도한다는 거죠. 주객 전도.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버리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거울로 보면은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로 바꿔버린다 이런 뜻이 이런 게 개념이 있거든요. 가령 여기 보면은 요거를 전도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전도시키는 거예요. 왜 전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원리 전도 망상 해서 이 전도라는 개념이 망상이라는 개념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180도 바꿔 버린다. 뒤집어 버린다고 하는 뜻이. 근데 뭘 전도를 했냐면은 가르침을 전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석가모니가 35살에 이제 득도를 해서 이때 이제는 첫 그 전법론 자신이 깨달은 그 법에 대해서 법의 수레바퀴를 법륜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첫 가르침이 대개는 어, 사성제, 고진멸도, 삼법인, 일체계고, 재범과 재행무상 보통 이렇게 되고 사법인으로 할 때는 열반 적정까지 들어가는. 그다음에 연기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연기론을 실제적인 어떤 현상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적용을 시킬 때 12연기론으로 이렇게 또 이제는 나가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연기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현상계는 모두 다 연기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연기유 사상이 있습니다. 그 불교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전도 망상된 이 세계의 에서의 그 고통,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고통인데 그 일체 계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인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에 대한 수행적 그 메커니즘을 압축적으로 8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이게 팔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삼마디 윗바사나 이런 수행법도 여기 보면 정견이라고 하는 거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 삼마디 삼매 수행은 정정의 정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다는 거죠. 이것이 더 심화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이제는 35살 초전법륜 할 때부터 이제는 계속 오늘날까지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사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 이렇게 다 무소유 그렇죠. 무소유 사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스님들께서 무소유 사상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무소유라는 걸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린다는 개념이 다 버려가지고 비워버린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모든 이 세계는 망상적 세계인데 망상적 세계인데 그 망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그 집착이 이제는 고통이 되고 이제 업력을 발휘가 된다는 거 업력으로 관성화돼 가지고 윤회 카르마로 환생 구조가 정착되면서 굴러간다는 거죠. 이게 업력으로 굴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환생 구조는 생로병사를 겪는 거죠. 생로병. 이렇게 고통이 고착화되고
업력으로 관성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심화된다고 하는 심화되고 뭐 확장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우리의 삶이 우리 이 중생의 삶이라는 건 모두가 다 고통인데 그냥 고통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두리 저지르는 모든 그 우리의 그 사고와 행위들이 다 업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인과 연기론이 돼가지고 그 조건과 그 결과를 나누는 그 흐름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업력이 돼가지고 그냥 관성화가 된다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그 관성화가 되고 얘는 그 전체적인 구조가 생로병사로 계속 환생해 들어오는 그렇죠. 죽음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만 그냥 고통스러우면 좋은데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는데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 자체가 업력으로 돌아가는 거죠. 윤회 카르마. 그리고 다시 태어나 또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그 무한 세월 동안에 이것이 이제 돌아간다는 무한.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뭐 수천 억년을 뭐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그거를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래. 상상할 수 없는 무한 시간을 이렇게 계속 갇혀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로 보면은 인간이 요 틀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요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갇혀 있음이라고 하는 요게 경계라고 하는 거거든. 경계.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내 땅 하면서 땅 이렇게 금을 긋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세계에 여러분의 금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요 세계의 틀, 이 시공간적 이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경계선 안에서 계속 이 경계선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망상 때문이지. 왜냐하면 이 망상이라는 것이 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망상이 작용을 하는 한 이 경계가 굳건히 점점 더 강화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 이 안에서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벗어나려면 망상에 집착하는 때에 이 망상의 집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대한 집착은 왜 일어나느냐? 집착은 그 망상세계에 존재하는 이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이 생각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그 생각이 이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는 것이 있어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세계야 뭐 이런 어떤 아상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그 아상의 존재 아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라는 세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법칙적 세계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든가 뭐 과학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 어쨌거나 이런 법칙적인 다양하게 법칙화된 그 법칙적 세계에 대한 일종의 법상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상 뭐 그거는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자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강경에선 아무튼 이 그 핵심은 뭐예요? 아상이라는 아상. 여기에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나가 이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되냐면 왜 집착이라냐면 이 나가 소멸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지. 나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뭐야? 두려움, 공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망상이 실제하고 망상이 실제이고 이 망상의 세계를 내가 잃게 되면은 내가 소멸한다는 실제이로 이 망상 세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실제 세계처럼
파악이 되는 거니까 실제 세계에서의 실제이고 그 세계에서의 나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된다. 더욱더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 더욱더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죠.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욱더 이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나 죽잖아요. 생로병사니까 죽잖아. 근데 어째서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 세계 자체가 죽을 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는 해체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그 내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사실은 이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망상이라는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그 착각에 기인을 해가지고 그 착각된 세계를 실제라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실제를 그 우리가 감득하는 우리의 신체에 대한 집착 거기가 나가 있다는 그 집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망상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거기에 사실은 그 나가 없다고 하는 그렇죠. 어떤 그 고정된 나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게 이제 재범 무아 현상인데 그 무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망상 세계에 불과한 거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집착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경계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윤회 환생 구조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벗어나려면은 뭐에 대한 이 무아에 대한 자각, 깨달음, 무아 또는 이거 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뿐이지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 바로 공성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성. 이게 모든 게 다 공이라고 하는 공성에 대한 견해, 바른 견해. 그 공성견을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공성견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 그 자라는 것도 사실은 가짜니까 그 가짜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게 다 가짜니까 아상이나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가짜니까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여기에 경성견을 이제 구현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공성 깨달음으로써 뭐야 이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탈출할 수가 있다가는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이게 석가모니께서 이제 무아와 무상론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공성견을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성견은 반야 공사상에서 이제 이게 이제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반야 중관 사상에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상 그래서 초전법륜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는 이 제2전법륜에서도 제2전법륜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분이 공사상 반야 중관 공사상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전개를 해가지고 이걸 더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재범무와 재행무상에 대한 그 이치를 더욱더 그 철학적으로 또 그 이치적으로 더욱더 심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의 그 사상을 좀 더 무아 사상을 어떻게 돼요? 무아 사상을 공사상으로 우주적인 메커니즘인 이 공과 무하고는 무라는 개념하고는 좀 틀린데 어쨌든 이 공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더욱더 심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더욱더 심화시켜 가지고 가르침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 무상, 무아, 무상, 공성견, 반야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어떤 그 득도, 도를 멸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런 그 망상의 세계를 멸해 가지고 도에 이른다라고는 깨달음으로써 깨닫는다. 뭐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벗어난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 용수가 전개한 반야 공사상이 사실은 그 우리 그 이쪽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이제는 많은 영향을 이제는 미치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금강경으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 금강경이 이제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경,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망상, 어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망상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그거를 그냥 놔두는 거야. 흘러가게. 뭐냐면은 머물지 말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금강에서 가르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곳에 머무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망상이죠, 망상이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그 마음에 머물지 마라. 이 뜻은 뭐예요? 그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가리킨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집착하게 되면 경계가 생기는 거죠. 집착하면 경계가 생기게 되고, 경계가 생기게 되면은 그 세계가 구성이 되고, 세계가 구성이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갇히는 거고, 갇히게 되면 이제는 그 업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행적 가장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길 때, 그 망상이 생길 때 그 망상을 제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머물지만 않으면은 그게 자연 소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 소멸이 되면은 점점 이렇게 그 마음이 일어나는 빈도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경과 정정의 그 수행법 내관 반조 과정에서 그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관찰하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은 점점 마음이 일어나는 그 프레임들이 적어지면서 그 공간이 생기면서 시공간의 구조가 생기면서 공이라고 하는 자성공이라고 하는 그 공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 공성을 견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그 공성을 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선종에서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금강경에서 이 구절로 이 육조 해능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금강경을 이제 선종 계열에서 굉장히 높이 떠받들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그 수행법은 어쨌든 간에 그 무아 또는 공성견이잖아요. 공성견. 그러니까 이런 건인데, 지금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열애장은 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무아론을 주장하고 무상론을 특히 이제 무아론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이 무아론이 무아가 아니고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 열애장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이제는 돌아가실 때 내가 이렇게 무아니 무상이니 이렇게 뭐 공성견에 가까운, 이건 물론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반야 중간 사상은, 이게 제2 법륜 단계에서 나오는 용수 사상은 이건 AD 2세기니까, 예? AD 2세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께서 BC 6세기니까 800년 후에 이 사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상이 나왔지만 어차피 이걸 계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뭐냐면 이 무아론 무상론을 갖다가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여태껏 그 너희들한테 가르친 이 무아나 무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초전법륜에서 가르친 이 무아 무상론은 방편이었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아 내가 왜 무아와 무상론을 왜 가르쳤냐? 무상을 왜 가르쳤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는 그걸 내가 왜 너희들한테 무아와 무상론을 왜 가르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는 던지면서 그거는 방편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방편. 내가 무아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가르쳤냐면은 일단은 너희들이 이 세계에 대한 그 집착이 있고 망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이 세계의 경계 구조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업력으로 이렇게 윤회 전생하는 이것 자체를 요 세계를 깨야 되잖아요. 요 세계를 깨야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세계를 깨기 위해서 너의 세계를 깨기 위해서 무아 무상을 가르쳐야지만 이 세계가 깨진단 말이야. 그렇죠? 이 세계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없는 이 세계가 내가 없으니까 나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 여러분을 가두는 세계를 깨기 위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틀린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깨야 돼. 그러니까 너 자신의 경계라고 생각되는 그 세계를 해체, 소멸시키는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윤회 카르마의 세계, 너를 감싸고 있는 너를 가두고 있는 감옥, 윤회 카르마 감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혁파 또는 해체, 혁명적 파괴, 해체, 소멸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쳤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해체하면 뭐가 남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단멸론이라고 하는 게 단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상부하로 해서 다 끝났어. 끝나면 뭐 열반적정 끝났어. 하면 이런 것은 이제 단멸론으로 이제는 그걸 단멸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게 끝나버린 거지. 그냥 끝난 거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존의 윤회 카르마 감옥 구조를 너희가 이제는 혁파를 하게 하면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걸 혁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리킨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세계가 열려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거지. 하나의 세계가 창조되려면 이전 세계는 파괴돼야 된다. 이거 단순한 얘기예요. 그럼 이전의 세계가 파괴되는 파괴의 메커니즘이 무아 무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세계가 창조하는 그 세계는 뭐예요? 창조하는 세계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무상과 무아를 가리켜서는 안 되고 하나에서 창조되는 그 세계에서는 너가 있다고 가리켜야지 방편적으로 이게 확 아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의 세계가 창조되려면 이전 세계는 파괴돼야 돼.
그래서 이전 세계는 지금 뭐야? 카르마 세계야. 카르마 윤회야. 윤회 세계, 감옥 세계로 네가 만든 망상 구조가 망상 구조에서 파괴된 그 돼 있는 구조에서 감옥에 갇혀진 세계야. 이걸 파괴를 해야 돼. 파괴를 하려면 무상무화론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하면 파괴로 그냥 끝나는 거냐? 그러면 이제 허무주의가 돼 버리는 거죠. 파괴하면 뭐가 남아요? 아, 이거 심심하잖아. 파괴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이게 이런 개념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걸 단멸론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세계가 끝나는 거냐라고 하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돌아가신 날에 그 마지막 가르침이, 그래서 내가 일단은 너희들이 윤회 카르마 감옥 구조를 혁파해체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무상무화론을 가르쳤느니라 이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이 약을 먼저 처방했느니라 라고 하요. 왜냐면은 너희들이 자꾸 망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아상과 인상과 수자상과, 그러니까 그 중생상과 수자상 같은 어떤 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어떤 너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업력이 돼서 너희들을 가두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약을 먼저 처방을 한 것이, 그것이 무상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처방약이었다는 거죠. 처방약. 그러니까 그 방편이었다는 거죠. 먼저 처방한 약이다라고 하는, 먼저 약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니들이 그럼 이거를, 이 처방한 약을 먹고 여태껏 나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해왔잖아. 해왔는데 이제는 뭐야? 또 다른 걸 이제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이 처방한 약을 먹고 뭐야? 마음이나 뭐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건실해졌어. 이 부실하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은 진짜 치명적인 질병들을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약을 먹인다고 하는 게 두 번째 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을 먹인다. 그러니까 약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런 거죠. 열반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어떤 어린 아기가 병이 들었다. 그 여인이 걱정하면서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가 와서 그 약을 만들어 주어서 먹이게 하면서 여인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약을 먹인 뒤에는 젖을 주지 마라. 그리고 약이 소화한 후에 젖을 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만약에 아기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젖을 주면은 아기는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기가 이 약을 먹는 중에 젖을 주거나, 예? 또는 젖을 먼저 주고 약을 나중에 먹이면은 이 아이는 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병에 대한, 첫 번째 지켜야 될 것과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순서를 먼저 약을 먹이고 소화된 후에,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의사가 처방한 생소와 우유와 성밀 세 가지로 약을 줬다고 하는 이 약은 무슨 약이에요? 이 약은 무상무화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약을 먼저 먹어.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약으로 인해서 먼저 그 병이 다 난 후에는 그것을 그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기가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젖에다가 독약을 발랐어요. 젖에다가 독약을 발랐으니 아기한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젖에다가 독약을 발라서 젖을 먹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기가 그걸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 아기가 그 젖을 먹으려고 빨려고 이렇게 그 젖꼭지를 물으니까 거기에 그 실제로 약이 발라져가지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나가지고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는 그걸 안 먹고 뭘 먹는 거야?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약을. 그래서 약을 소화한 뒤에 어머니가 젖꼭지를 다시 씻은 뒤에 아이를 불러가지고 젖을 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그 애는
이 젖꼭지에 이게 독한 냄새가 나는데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먹으려고 그래. 배가 고파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달래면서 네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독약을 발랐지만은 지금은 약이 소화됐기 때문에 독약을 씻었으니까 걱정 말고 와서 먹어라. 이 말을 듣고 아기는 차츰차츰 다시 젖을 빨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치료도 설명하고 좀 전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먹어야 될 약과 두 번째 먹어야 될 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먹어야 되는 약은 무상무화의 약이고 두 번째 먹어야 되는 약이 바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장. 이 사상에 대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먼저 먹어야 될 약이 충분히 소화가 된 사람들만이 두 번째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이 무상무화법에 충분히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열애장 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상법이 충분히 소화된 뒤에야 상락아정에 바로 상락아정을 주장하는 게 이제 불성론, 바로 불성. 그리고 이것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랬죠.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이 유아 유상법을 소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티벳 밀교 같은 거에서는 무상법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보리도 차제론이라 보리도 차제론을 먼저 충분히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밀종 도차제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소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무상법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몸에 어떤 그런 특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전호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밀교적 수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독약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은 그거 역시 카르마 업력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망상,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을 할 때 체험하는 다양한 형상들이 또 망상이기 때문에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망상에서 빠져가지고 또 그것이 번뇌를 만들고 또 그 카르마의 업력의 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법을 충분히 소화를 한 뒤에 이 상락아정의 유아 유상법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사실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의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행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무상법으로 충분히 마음 수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몸 수행을 해야지 이게 순서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무상법을 충분히 소화하면은 이걸 소화하면은 요거까지 요렇게 소화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소화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승이라고 하는 이승 이 두 개의 승이 있는데 이승 두 개의 수레라고 해서 이승이라고 해서 이승은 성문과 영각 단계에 있는 사람 영각에 도달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무상법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임무화와 법무화를 성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 영각같이 임무와 법무와 무화 수행으로 성취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열애장 사상 같은 이런 것을 성취하지 않으면은 이 성취는 완전하지 않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계 구조를 타파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 구조를 타파한 사람들일 뿐이지
자기 몸 안에 있는 진정한 부처의 씨앗, 열애장을 해서 구체적인 법신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를 가르쳐? 이 사람들은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승. 이 사람들은 소승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가 되냐? 그럼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아 사상을 넘어서 가지고 대승, 인무와 법무화를 넘어서서 대승의 과정을 거쳐 들어가려면은 열애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지 대승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대승으로 들어가서 대승으로 불보살, 보살과 부처의 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은 이런 무아 무상법만으로는 대승을 성취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측면인데 사실 우리의 한국에서 이게 나름대로 그 무상무화법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공성견론으로 근데 공성견론이 꼭 뭐냐면 대승을 성취할 수 없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개념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상은 좀 더 특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공사상은 공간으로 공성견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승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게 부정할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의 계열상으로는 이것은 소승밖에는 성취하지 못하는 거고 대승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대승을 성취하려면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신을 성취해야지 대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신이라는 게 대승은 삼신을 성취해야 돼. 삼신. 세계의 몸을 성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이 무상무화법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몸의 변화라든가 어떤 새로운 몸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야? 그냥 무상무화일 뿐이잖아요. 무화와 무상법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견해, 그렇죠? 그거를 확고히 깨닫는 거, 그거에만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하지만은 뭐냐면은 대반 열반경에 등장하는 게 뭐냐? 불신상주론. 이게 대반 열반경에 등장하는 게 불신상주론이 있고 열반사덕, 그다음에 일체중생 신류 불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열반경에서 그러면 새로운 약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 신류 불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 신류 불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불성 부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견성성불한다는 얘기를 쓰자. 우리가 견성성불한다는 표현을 봅니다. 견성성불.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때 견성성불할 때 이 견성성불한다는 표현 자체가 견성성불 성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 성자가 있잖아요. 이 성자가 사실 불성을 얘기하는 거죠. 불성. 그래서 견불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 그러니까 이 성은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불성을 본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성은 불성을 얘기하는 거죠. 불성을 봐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부처의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 견성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성이죠. 불성. 견성성불의 성은 불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견성성불에서 불성론이 이제 얘기를 할 때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열반경에서 이제 두 번째 약을 이제 먹이는 거다. 모든 사람은 무차별하다. 무차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스님이거나 아니면 거기 신도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은 무차별하게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중생은 무차별 평등하게 뭐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성론을 이제 여기서 전개를 하게 되는 불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사람은 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불성이 바로 열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애장. 자, 여러분들이 이 열애장. 여러분들이 불성이라고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열애장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왜? 열애장이라고 할 때 이 열애라고 하는 건 부처라는 뜻이잖아, 원래. 근데 진여라는 개념인데 그때 열애장 할 때 이 장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감출장자란 말이에요. 감출장. 그렇죠. 장자인데 이 장자를 열애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상스크리트어로 보면은 가타 가르바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합니다. 타타가타 가르바 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요 장자가 바로 가르바라는 요게 바로 요 장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자 타타가타가 열애고 요 가르바가 장이에요. 그러면 타타가타가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장에는 이것은 태아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배아 시 영아 또는 어린이 모태 자궁 뭐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알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자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도의 리그베다의 처음 등장하는 가르바 개념은 히란야 가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히란야 가르바는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황금알로 번역하고 황금알 또는 황금태아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는 이 황금알로부터 다 태어났다고 하는 게 이 인도의 리그베다 사상이에요. 우주는 이 히란야 가르바로부터 또 태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히란야 가르바로부터 이 브라마 신조차도 처음에 있는 게 아니고 브라마 신도 히란야 가르바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란 얘기죠. 그러면 뭐 비슈누 신이라든가 뭐 시바 신도 사실은 이 히란야 가르바로부터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 장에는 태아, 배아, 씨, 영아, 어린이, 모태, 자궁, 알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애장은 태아 상태의 열애라는 뜻, 태아 상태의 부처라는 뜻이죠. 태아 상태의 부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뭐로 생각할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아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이지만 열애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한 그 아이와 같구나. 또는 우리가 이 새나 그런 것이 이렇게 품는 아래에서 태어나는 그런 거와 같구나. 근데 영하고 또 나무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배아라는 게 싹시잖아. 싹이나 씨와 같구나.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개념에서 딱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태아 상태의 열애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태아 상태의 열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태아 상태의 태아 상태의 열애를 씨 속에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모태 속에 가지고 있거나 이런 영아 상태의 열애 상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중생들이 몸속에. 그게 여태껏 제가 궁울영부 윗몸발상을 지금 제가 여태껏 계속 강의했던 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태아 상태의 열애 또는 그 씨앗, 그리고 열애의 씨앗 또는 이걸 열애의 씨앗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열애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열애종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애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열애종성 이런 게 또는 제가 많이 표현한 게 뭐예요? 열애알, 열애알이라고 불렀어요. 알이 있다라고 이게 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지, 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요 상태를 제가 항상 얘기해 온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상락아정하고 있는 여기서 뭐냐면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이제 부여하는데 상락아정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 무아무상법에선 이 세 개 모두가 불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두가 고통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즐거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다 모든 게 무아로 봤잖아요. 근데 무아가 아니고 아다. 그리고 이 세상에 더러움, 번뇌에 사로잡힌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데 이거는 깨끗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뒤집어진 전도된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두 번째 약은 뭐예요? 이렇게 너의 그 더러운 세계, 너의 그 고통의 세계, 너의 그 아상에 의한 집착에서 만드는 경계가 다 파괴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상락아정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 원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몸속에 있는 불성이 구체화된 열애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태아라고 하는 것은 몸이잖아요. 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을 바디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삼신, 세계의 몸, 그렇죠? 삼신 사상, 세계의 몸, 삼신이다 이렇게 표현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계를 인지하고 상을 만드는 주체가 그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감각기관이잖아요. 그게 몸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이 구성하는 것 중에 그 18개 경계를 만드는 것이 육근, 육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6개 또 의식이 발생해서 18개의 경계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의 그 감각기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감각기관과 그 5개의 감각기관과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이 세계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걸 파괴시킨 거잖아요. 파괴시키는 거는 사실 이 몸은 색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색신이라고 하는 거. 색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괴되는 무아무상으로 파괴시켜야 될 몸은 색신이다. 색신이고, 색신 대신에 어떤 몸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궁극적으로 생기는 몸은 법신이 생긴다고 하는 거를 궁극적인 몸은 법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불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불신 상주,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불신이 있는데 이 영원히 존재하는 불신이 바로 법신이다라고 하는 거다. 이 불신, 영원한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몸은 부처의 몸은 이게 법신이 금강법신이라고 하는 금강체로 돼 있는데 파괴되지 않는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아니, 그러면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있다면은 또 감각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몸의 색신구조와 법신의 그 색신구조에서의 그 감각기관들이나 그 18개 경계가, 이 법신은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게 금강법신이 생긴다고, 금강법신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유의 사상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하자면은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대우주에 이것이 금강법신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금강법신이 있어가지고 이 금강법신이 원래 불생불멸하는 영원히 상락아정하는 몸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금강법신을 지닌 열애가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금강법신을 열애. 이거를 비로자나불이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이 비로자나불에 그 금강법신불이 있는데, 이 금강법신불이 일종의 이 대우주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면은 이 금강법신불에 기원을 해가지고 이 중생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애로부터 중생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열애로부터 중생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 원래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열애로부터 나온 건데, 이 중생은 뭐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망상에 사로잡힌 열애가 바로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를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 법신불이 수많은 몸으로 나툴 때에 그 몸이 그 나투는 그 대상들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런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망상에 사로잡힌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망상에 사로잡힌 열애인 중생,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다 열애로부터 나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 자체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생 자체가 열애의, 그러니까 태아 상태의 열애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아예 중생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열애 법신으로부터 모든 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되는 거죠. 이게 부모가 돼서 얘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지. 이 중생들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자식들이잖아요. 요 금강법신부들의 중생 자체는 법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법신의 자식들인데 망상에 사로잡힌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법신들 아니에요. 그런데 열애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안에 또 이렇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요거의 씨앗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제가 여태 강의했던 거와. 그러니까 그러면은 열애 안에 그러니까 중생 안에 열애장이 또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열애가 망상에 사로잡히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망상을 벗어나면 열애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갈 때에 이 열애가 이 씨앗이 요거의 씨앗이 요거의 씨앗이 여기 중생의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애의 자식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야. 중생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중생들 몸속에 또 요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또 다른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런 개념하고 같은 거죠. 얘가 할아버지면은 얘는 부모고 얘는 손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씨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근데 얘는 망상에 사로잡힌 거고 얘는 망상 속에서 자라나서 번뇌를 깨부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열애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에서 다시 열애가 나오는데 바로 내 자신의 몸에서 내가 열애로 부처로 출현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열애장을 구현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또 이제는 계속 연속적으로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애장, 열애의 씨앗을 수행적 관점에서 열애의 씨앗, 열애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자성 건강 법신부를 성취해내는 것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고, 그 석가모니가 원래 그 두 번째 약으로 먹이려고 했던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